오늘은 약 한 달 동안 달려온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세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세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절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으라는 메시지를 5장 7절에 담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5장 7절에 이러한 자신 다시 오실 날까지 참으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고자 하시냐 하면, 지금껏 행위를 강조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참 적용하려고 애썼죠. 그런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것을 떠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설렘을 주려고 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농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부를 떠올려 보실까요? 한번 농부가 무엇을 심고요, 땅에 심고 그 심은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얻기까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참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모름지기 농부라고 하면 부지런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그 리에스에서 암 경험자 운동을 1회, 2회 총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 1회 암 경험자 운동 때 참여하셨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권사님이요, 남편이 되시는 장로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시기에 따라서 또 하나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이, 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때는 이런 농사를 짓고 이때는 이런 농사를 짓고 해서 365일 쉬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두 부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녀들이 다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한 가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요, 수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일을요 아주 잘 감당하는 농부라고 하더라도요, 그 농부에게 이 한 가지가 없으면 농부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참 수많은 일을 365일 계속 해내는데 그 수많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농부에게 기다림이 없으면 그의 모든 수고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실까요?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어떤 수확물을 얻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한 이틀 뒤에 가서 잘 심긴 게 맞나? 기다리지 못하고 막 땅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심겼구나. 다시 묻어두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혹은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싹이 왜 안 트지? 땅이 별론가?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다른 땅을 찾아서 갑니다.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 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또 싹이 트지 않는 거예요. 이번 땅도 안 좋은가?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이 땅, 저 땅을 옮겨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농부가요, 가을이 되어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요, 부지런한 농부라고 해도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의 모든 수고가 부질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농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참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요, 자기의 삶을 돌보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보고 살펴주고 그렇게 신방해야 됩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또 식사 봉사도 해야겠죠. 또 헬스 파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다들 수고하셨습니까? 등등 성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참 많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요 잘 해낼지라도요, 식사 봉사 잘 해냅니다. 헬스 파티 잘 해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묵상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방도 해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해낼지라도 그렇게 부지런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으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금일 본문을 통해 우리를 농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작 기다림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그런 건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듯이 시간이 계속 지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인가? 아니면 우리를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그것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기다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농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란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네가 기다려야 할 것, 너네들에게 내가 말한 그 기다림이 바로 이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농부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합니다. 씨앗을 심고 밭을 잘 가꿉니다. 해야 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야 할 것을 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냐면요, 기다려요. 무엇을요? 봄에 내리는 비를 기다립니다. 또한 가을에 내리는 비를 기다립니다. 자신이 씨앗을 심고 정성과 땀을 흘려가며 가꾼 밭에 봄비가 내리길, 가을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가 없으면요, 자신이 앞에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아무리 대단했을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내가 정성껏 가꾼 밭에서 생명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농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봄비와 가을비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한 영혼을 살리는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한 영혼을 수확하는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심겨진 밭을 정성껏 잘 가꾸듯이요, 헬스 공동체 안에서 헬스 파티와 그다음에 리에스를 통해서 운동복지라는 것을 진행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스 파티를 해서 그 고생을 하고 수고를 내서요, 우리 하은자매의 조리원 동기들 얼마나 육아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육아 가운데 쉬지 못하는 그분들을 모셔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겼고, 또한 플리마켓 수익금을 가지고 또 우리 어린이 폼 자립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하였고, 또 우리 서로를 또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섬겼습니다. 또 리에스가 하는 운동복지를 통해서 암 경험자들, 암 환자들, 그리고 지역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있을 굿 타이딩스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농부로서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부지런함 속에서요, 무엇이 부재하면 헛수고라고요? 기다림이 없으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거룩한 교회로서 잘 살아가려고 해도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길 바라는 그 기대함이, 그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의 지난 1년이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4년 실제 직업이 농부도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른 비는 무엇이고 늦은 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이른 비가 뭐고 늦은 비가 뭐냐는 것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요, 비에 대한 기다림을 이야기하더니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10절에는 선지자들, 오래전부터 고난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을 잘 본을 삼으라, 롤모델로 삼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7절에서 여러분과 저를 농부로 부르시면서 비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하는 비, 즉 봄에도 내리고 가을에도 내리는 그 신실하신 비는요, 길이 참아야 하는 상황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상황,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기에 충분한 상황, 그리고 오래전부터 늘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그 선지자들을 떠올려야 할 만한 상황들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이요,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그리고 남몰래 성도로서 살아가고자 정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했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미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노를 참아야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다릴 일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유혹을 참아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 하고 싶은 때가 너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통사고와 같이 어느 순간 빵!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 만한 일들이 이 땅에선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론요, 너무 힘이 들고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고 싶어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괜히 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좀 성도답게 내가 좀 살아볼까 결단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야, 사단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미리 와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상황, 우리가 좌절할 만한 상황들을 죄에다 던져주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도 하죠. 이런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만연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줄줄이 너희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성경이요, 우리의 그런 삶을 줄줄이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자신의 뜻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따뜻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를 대로 달아버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들 앞으로 고난이 동반될 비가 올 텐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삶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을 농부로 불렀어. 그러니 너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 비는 말이야, 엄청난 고난일 거야. 알겠지? 라고 말하는 주님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저주하는 존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창조주 아버지는요, 구원자이고 또한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봐라고. 욥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욥기 마지막 장이고요. 42장 10절부터 16절. 오늘 우리 야고보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욥의 결말이 어떠한지 봐라.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딸은 영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시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풍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고 하면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야, 자녀의 이름을 욥으로 짓는 분은 거의 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다니엘까지는 봤고요, 요한까지는 봤는데 베드로까지는 봤고요. 그런데 욥, 제 아들 욥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은 못 봤어요. 그만큼 고난의 대명사가 바로 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난입니까? 여전히 상처입니까? 여전히 그가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은 모두 그로 인해 배부르게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농부를 부르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다리라. 모든 고난을 동반한 그 비를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보았던 그 명령은요, 핵심 가운데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요, 고난을 동반한 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난을 동반한 비가 올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며 기다리라는 명령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셨던 그 비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뒤에 나오는 이런 고난을 동반한 그런 비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서술되어 있던 수많은 고난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형제자매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떠올려야 할 만한 그 많은 일들, 그것들은요, 이 불완전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늘 공기와 같았던, 우리의 역사와 늘 함께했던 것들이에요. 기다리고 자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봄에도 내리고 가을에도 내려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의 비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기다리라 하신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다 물리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의 비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행위를 얘기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낙심할 만한 일만 있다는 거예요. 더욱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회복시키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장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난받고 있니? 이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아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렇다면 풍성함의 은혜, 풍성함을 주는 그 은혜의 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라고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나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단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치유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성령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더욱 오늘 말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끝을 우리는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늘 한결같은 은혜의 비라서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오늘 본문 안에는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각 사람의 관점에서 각 사람이 생각하는 바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내 삶 가운데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산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산기도 하시는 장면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주는 식탁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면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새벽에 올라가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본따서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가 했던 것이고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너 홀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정말로 성령께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가 어땠는가? 그것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요, 여기저기 나가서 뛰쳐나가서 수많은 방언들로 복음을 전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초대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예언과 성령의 임재의 결과 중 하나인 그 교회를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야고보서 5장 14절을 통해서 모든 병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병에 들었다면 너희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교회에 고백해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자신의 병을 교회에 고백하거든 교회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 메시지가 전해졌던 고대 사회에서요,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의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료하는 어떤 약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말씀은요, 교회 안에 나의 형제 자매가 병에 들었다면, 그리고 그 병 들었으면 자신이 교회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면 교회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병을 고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까먹고 있지 말고,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을 들었다면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칠하라고 하고 멈추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교회의 책임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또한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는요, 나의 잘됨과 너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으면서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픔을 안심하고 고백하고, 이래 나머지 교인들이 물심양면 돌보며 더 나아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고요.
나 오늘 뭐 했다? 어디 가니까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 참 좋죠. 감사한 나눔입니다. 그러나 셀 모임의 본질은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나눔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비록 그 고백,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쓰리겠습니까? 근데 그럴지라도요, 교회에서 안심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라고요. 그래서 셀 모임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그 내 형제 자매의 나눔을 들은 교회는 세상과 달리 병들어 있는 내 형제 자매의 그 아픔에 실질적으로 반응하며 그를 돌보고, 더 나아가 병들어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그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확신 가운데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병들어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확신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순간에 병들어 있는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저 멀리 있던 그 예수라는 한 남자가 죽은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들은 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일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의 죽음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한 영혼으로 인해 우리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집안의 수많은 자들이 파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회복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 뛰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가정에 있었던 축제처럼. 또한 한 영혼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지 않지만 저 아파하고 있는 내 형제자매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의 사랑은 정말 존재하는구나. 주님이 정말 사랑으로 저들을 회복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마지막 날 우리를 사랑으로 심판하사 자신의 따뜻한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픔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밝은 척하면서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이 너무 불안하고 떨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거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메시지가 자꾸만 의심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픔의 시기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졌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고백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이 너무나도 부질없는 짓같이 느껴진다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기 힘들다라면 여러분을 위해 교회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아픔의 시기를 잘 지나셔서 평안의 시기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하다면
그 평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또 흘러가야 될 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 가운데 부지런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미 아픔의 시기를 지나 평안의 시기를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권면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일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이 시간 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